영어의 radical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진보적인 혹은 급진적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근본적이라는 의미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이라는 의미는 진보적 혹은 급진적이라는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일단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디컬하다거나 혹은 진보적이다 혹은 급진적이다 라고 말하면 이 좌익 사상이나 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퍼진 용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과감하게 희생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공산당이 내거는 대의를 따르지 않는 개인들은 과감히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공산주의의 이런 점이 어떤 면으로 보면 큰 것을 취하기 위해 작은 것을 제거하는 근본적 처방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손에 종기가 생겨서 그것이 악성으로 발전하면 때로 손을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종기의 독성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인데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팔을 잘라서 근본적으로 독을 제거해야 하니까요. 물론 상처가 깊지 않으면 약을 발라서 그 환부를 다스리는데 이 손을 잘라내는 처방은 급진적인 방법이고 또 후자처럼 환부를 약으로 다스리는 것은 일종의 계량주의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손을 자르는 방식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당의 대의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근본 처방으로 본다면 이 근본적이라는 말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이라는 말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의 이 radical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 라틴어의 그 radix에서 나왔는데 이것의 원뜻은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radical하다는 말은 근본적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이 영어의 베이직에 해당하는 기본적이라는 말과 다르고 또 어떤 이론적인 근본성을 나타내는 그 fundamental이라는 말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radical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그 발본색원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과 비슷합니다. 뿌리째 파헤친다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죠. 그래서 때로 radical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철저하다란 말로도 번역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radical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앞서 말한 비유대로 손에 난 종기의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손을 자르는 처방과 같은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니까 아주 철저한 근본주의 방식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면서 그 율법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고 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복음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보다
그 동기를 본다는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철저한 근본주의자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레디칼리스트다라는 말이 딱 안성맞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진적 혁명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의 그 급진성이나 혁명성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수 복음의 혁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 사회 문제를 다룬 그 사도 바울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그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가라는 그 영상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 노예들을 향해 한결같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셨죠. 언뜻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반혁명가적인 태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있는 생각은 아닌가 할 정도로 철저한 보수주의 내지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초대 교회 그의 사상 때문에 전 로마가 복음화된 그 3세기경에는 이미 로마에서는 노예 제도가 그의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혁명적인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바울의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는 폭력이나 제도로 당시에 뿌리 깊은 노예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설사 물리적인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도 또 다른 반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는 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받은 노예들이 그들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서 그 상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철저한 근본주의에 몰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 사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행위 이전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시한 예수님의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죄사함을 얻어 변화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 복음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물리적인 노예 혁명을 선동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한 점은 역설적으로 상전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선동이었고, 그 결과 300년이 채 못 되어 로마의 대부분 귀족들이 부리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방면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이 복음의 혁명은 물리적인 혁명보다 더 철저한 그리고 근본적인 진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의 권면을 실천한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 노예들은 이 복음의 혁명주의자들이었고, 또한 이들은 자신의 상전의 마음을 변화시킬 정도로 너무 레디컬했기 때문에 이 좌익 공산주의 혁명가들보다 더 과격한 아주 철저한 테러 분자들인 셈이죠. 어떤 테러일까요? 아가페 테러죠.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내려가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사랑의 선동꾼들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이들을 아가페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명명해 주어도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문을 연 마르크스는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그 내재적인 죄성 대신 사유재산이 원죄라는 그 유물론 사상으로 사회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예수나 바울처럼 인간성 깊은 곳까지 내려간 철저한 근본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어설픈 레디칼리스트로 전락해버린 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그 인간 외부의 그 물적 토대가 인간의 내면의 사상을 통제한다고 보는 그 유물 사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사상과 프레임은 비슷한데 내용물이 완전히 도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르크스 그 레닌식의 공산주의 그 레디컬을 유사 레디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 이 공산주의적 좌파 레디컬은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이 다른 레디컬. 그래서 매우 위험한 레디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